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교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150편 낭독자는 김진수 권사님입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편 150편 해설 146편에서 150편까지 시편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들입니다. 특히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작년 6월부터 1년 넘게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온 시편 묵상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교우들의 목소리로 하루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찬양의 장소와 이유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찬양의 장소 두 곳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성소이며 다른 하나는 공창입니다. 두 곳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좀 더 특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존재가 특별한 때와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노래방에도 계시고 예배하는 곳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더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와 임재의 차이입니다. 신이 말하는 성소와 공창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이해가 되지만 공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창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에서 찬양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임재하시겠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에도 임재하십니다. 사실 예배하는 자리는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의 장소를 넘어 찬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시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유를 압축한 말입니다. 시편에서 시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심판, 구원, 치유, 용서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해 왔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단 두 가지 이유로 압축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해도 좋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찬송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을 항상 받으십니다. 네 번째, 모든 수단을 통해 찬송하라.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옛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오르간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수적인 교회조차도 금지하는 악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뼉을 치고 찬양할 수 있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도 찬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에 어깨춤을 추고 찬양하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시편 한 편을 읽고 마음으로 그 시편을 동의한다면 그것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 마음 다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는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다면 찬송하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숨만 쉴 수 있다면 찬송합시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서 호흡이 있다면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에서 찬송하라고 합니다. 말씀 요약의 적용입니다. 찬송은 믿는 자들의 시작과 끝입니다. 찬송의 위대함을 잊지 마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욥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